신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본 다음 우리 시간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로 성경을 봉독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 한 가지 거룩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경험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한 용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이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한 말씀을 본 다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분이 계시고 혹 다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한 단어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요? 좀 더 정확하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마저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질 때 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될 때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어떤 뜻인가? 어떤 진리를 아는 자의 경험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말씀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장입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겠다고요? 심판이 있나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되어지셨으며 저를 따라하십시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사실 오늘 아침 조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우리 처음 신앙을 접한 분도 계시다 해서 주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죄와
뭐와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택하신 목적은 이 사건을 준비하고 이 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 강조해드리면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겠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온 사람들을, 혹 기회 되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을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걸맞는 경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제가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을 읽었습니다. 소경이 예수께 청구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이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이다. 디도서를 좀 펴십시오. 우리 설교 시간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좀 보면서 제가 미력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면서 마음속에 참 고민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다수의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림교 2개월을 하고 87년 4월 11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침례를 잘못 받았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답니다. 침례 짓던 목사가 누굽니까? 모세 목사님이셨습니다. 모세 목사님요. 제가 아는 개신교 목사님께서 이 재림교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왜 연합 회장님한테 받으셨어요? 채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침례를 받은 경험을 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마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어디에서요? 우리 탐진강이 아닙니다. 강남중앙의 목욕탕도 아니고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 이후에 뭘 먹었습니까? 희미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제가 침례를 받은 다음 물론 개인적으로 회심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침례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서 3장을 펴시면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뭐다고요? 손길이다. 기도서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하십시오.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다시 따라하십시오.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뭘 씻는 것입니까? 어디를 씻는 것입니까? 예. 마저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으로 깨끗이 씻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따라하십시오.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뭐와?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제 뭐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5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경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 양 여전히 기만당한 사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지만 금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물론 기본적인 주제를 다루겠지만 말씀 그대로 전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아첨하거나 칭찬을 요구하거나 이런 마음속 기쁨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날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었으니. 조금 건너뛰면 여러분, 우리 앞에 박두한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장차 주님께서 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 땅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준비 성령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서, 아니 앞서서 마지막 위기와 환난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조정해서 일을 끝내시고 중보를 그치시고 죄를 그치시고 재물을 그치시고 하늘 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분의 안전에, 그분의 면전에 거룩한 한 백성이 되어서 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너집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관한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그냥 저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였으므로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여기 우리 비결이 있습니까? 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였으므로 완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것이며, 그때 이루어진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9장 끝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하늘에 분지 올라가서 예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계시록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향로를 엎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파멸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어진 얘기지만 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이다.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에베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은혜가 충만히 주어질 때 로마서 6장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은혜를 있은즉 죄가 너희를 마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우리를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해서 너희에게 왕노릇하리라.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은 죄가 도무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여서 죄가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니 주관할 수 없으리니, 그 놀라운 진정한 구원의 경험, 자유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뜻한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마지막 세대에 세우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성교 맞습니다. 하지만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이 다 이루어져서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가? 다시 말하면 정말 타락한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모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와 같은 품성을 심어주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확인하게 드러나서 온 우주 앞에, 마귀 앞에, 타락한 천사 앞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신학이란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경의 신앙이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리에서 사교 관계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의 전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무엇이라고요? 침례받아서 재림교에 입적시킨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농명책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것이며 내 매일의 각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다.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상황 안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신앙이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마음대로 생수를 마실 수 있으면서 이 샘물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끊임없는 솟는 샘과 같다. 로마서 7장 24절 기억하십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또 다른 한 지체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하지만 다시 들으십시오. 진정한 신앙인들은 결코 고갈되지 않은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라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시간 로마 7장을 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답을 드리면 오라 공고한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서 남은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걸치는 외투가 아니다. 신앙이란 생애 전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심야의 샘에서 참다한 신앙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변화와 쾌락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천사를 기별을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셋째 천사가 이를 마치는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를 경험하고 셋째 천사를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장 14, 15절의 말씀처럼 매일 마당에서 밟고 있답니다. 성전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하늘의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죄를 잘 들으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요? 용서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복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서 날마다 떡과 포도즙과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이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데리고 들어가는 시간.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인치기 위해서 마지막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의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주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역사하시건만 우리 곧 옥수수를 따서 썰어 먹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까? 지금 옥수수 심은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하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분이 인을 인치시고 늦은 비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 만드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마지막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명백한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인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모든 관심이 다 끊어지고 그대로 온 마음이 하늘의 사물에 고정된 사람들, 다시 들으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근본 3일 동안 이 주제를 좀 집중해서 다룰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뭔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사모하는 정직한 신앙이 되셔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의 결과처럼 세상에 붙은 모든 관심과 애착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늘의 사물에 마음이 고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품행과 성품에서 안정과 화평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매일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서 저들의 분민과 고통을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누가요? 참된 신앙인은 저들은 순종과 의무의 도리 가운데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증거해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조금 길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진정한 신앙인의 경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짧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2밤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미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는 얼마쯤 진행할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주제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의 평판과 그의 덕행과 그의 품성이 많은 사람 앞에 대단한 칭송과 스스로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구원의 확신의 경험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구원받을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관대함, 그의 품행, 그의 인격, 그의 주의, 그의 모든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의 답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3절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잘 들으십시오.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서 자신의 지금의 모습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는 예수의 직설적인 말씀을 두고 마음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참 진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어서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나이가 든 중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말할 수 없다고요? 하늘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의 바리새인적 욕망과 성령은 힘써 싸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제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성경 하나 좀 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을 펴십시오. 제가 성경을 대하고 또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어제 우리 심상현 목사님 대화를 좀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동일한 부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훔쳐간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즐거운 캠프를 오셨는데 마음속에 부담을 끼쳐서 송구하지만 대다수의 침례를 받은 죄인 교회의 삶 속에서 거듭남의 경험이 희귀할 정도로 없다. 최근에 가까운 교회에 두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테이블을 나누고 공부를 하면서 근심 어린 눈물의 모습을 지으면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원장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에 져서 죄에 삐져지는 사람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분민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 이 교회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길을, 그 방법을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마음판에 시온의 대로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신장로가,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확실하게 새겨져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 정로의 계단을 깨닫고 정로의 계단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말씀처럼 마침내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고 죽고 장사되어서 그분께서 믿고 받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표징으로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근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13장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23절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마태 25장과 22장과 마태 7장을 연구해 보시면 좁은 문은 하늘 지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공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마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따라 행하자 하는구나. 뭘 따라 행한다고요? 마귀의 욕심.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버리지 아니하면서 구원받고 싶어 한답니다. 하늘은 가기 원하는데 세상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욕심이랍니다. 이어서 이 욕심 가진 사람의 특성이 있답니다. 그 욕심 버리라 그러면 별로 싫어한답니다.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저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은 오늘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2개 개척하시고 입천장 암이 걸린 분이셨는데 뉴스타트로 암도 나가셨고 대단한 장로님이셔요. 그분 돌아가시니까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총출동하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죽기 한 달 전에 배웠습니다. 우연히 지나는 길에 들렸더만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만 남으셨어요.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내 귀천에 스치는 한 가지 따가운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통증 속에서, 짜증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 사모님이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이 지나가시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죄기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아. 짜증, 신경질, 난폭함, 이기적인, 여러분 참 두려워하십시오. 원동지에 전도왕상을 받은 장로님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을 2번 팔아 교회를 주신 분이시고 하우스를 치고 사는 분이셔요. 대단한 분이시죠. 개신교회 70명 개신교회 전체를 교회로 바꾼 대단한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참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통증이 많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다 귀찮아요 가세요. 통증이 임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장로님에게 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통증이 그쳤습니다. 편안 가운데 운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아멘. 1층 바로 밑에 방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35살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셔요. 유방암에 전이가 되어서 폐암으로 전이가 되었고 온몸이 암으로 퍼졌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짧은 시간 말씀을 딱 캐치하다만 이분이 즉시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추천한 요양원 가셔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막 하러 다니셨어요. 간증.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까? 위험한 순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아, 위험한 지경이 갔구나. 요한복음 4장과 8장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8장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을 간과해버리고 1년이 지난 다음 영적 교만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안목에 바라볼 때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여기 와서 죽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밑에 1층에 방을 들였는데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통증이 말이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짜증과 신경절, 원망만 나오면서 심지어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내려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당부하고 내려와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짐짓 다시 타락하며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용서받지 아니하며 구원이 용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제가 사실은 성경 강의를 하면 이런 자리보다는 둘러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나누면 참 좋아요.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묻고 대답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참 좋은데 이 시간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24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죠.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셔요? 다니엘서 9장과 마태 22장과 25장을 연구해 보시면 무슨 집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집입니다. 혼인집. 우리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 신랑이 신부와 결혼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성경 연구해 보시면 하늘 지성소를 가리켜서 혼인집이다. 왕의 아들 예수님께서 혼인식을 올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런데 신부들이 지금 마당에서 헛된 짓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예복 입으시고 빨리 어디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혼인식에 들어가셔야죠. 어디에 들어가시라고요? 좀 어려운 말씀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죠. 혹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분들은 시간 내서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뭐 하면? 문을 닫으면 한번 문이 닫힙니다. 뭐가 닫힙니까? 좁은 문이 닫힙니다. 닫히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비극적인 음성이죠?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예수의 마음을 누른 부담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아는 책에 70페이지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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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을 말씀 보시면 지구 사방의 네 천사가 손이 느슨해지면서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려고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미 하늘의 네 천사가 사방 지구의 바람을 붙잡은 손이 느슨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이 지구의 마귀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성령이 거두어지고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판명되어지는 그 이후에 이 땅에는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 2, 3일 전 태풍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목포에서 한 50km 되는 서남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저쪽이 목포 쪽입니다. 이 태풍이 불어 내려오는데
이건 소형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은 태풍이더라고요. 다행히 참 조용한 시간을 잘 정하셔서 장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몇 시 되었다, 몇 시 되었다, 몇 시 되었다. 그래서 요새 아니까 12시경 목포를 지나간대요. 그 시간에 참 기다려졌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몰려오는데 빨리 바람은 좀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히브리 12장 27절 8절의 말씀 보시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좀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환경과 충동과 어떤 변화에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 외에는 흔들려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기가 언젠가 1월 흉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번 장막회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시고, 혹 따분한 토기 생활을 벗어나서 물론 육체의 자유와 또 신선한 오락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충전을 받는 기회가 당연하겠지만 이 캠프의 근본 목적이 장막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한 손길의 승리를 통해서 부담이 느껴지는 기회를 접할지라도 감사하시고 그분 기회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먼 길에 오신 여러분의 노고가 발걸음이 귀한 은혜의 신선한 경험을 통하여서 가시는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시죠? 풀이해드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죄를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도록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다 가져가시고, 잘 들으십시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대신 예수님의 것, 예수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동기, 그분의 목적, 그분의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하늘 조정에서는 이런 용서받은 사람들을, 용서받은 그들의 경험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경험으로 인쳐주기 위해서 온 하늘은 지금 분주하게 역사하고 있답니다. 영혼은 거듭났는가? 변화되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충성하였는가? 한두 말씀만 더 읽어드린 다음 이 아침은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10장 25절의 말씀인데 이 질문에서 아무것도 그대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2장에 관한 한 주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하늘은 정직하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다. 자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만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개미는 뭐합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해수욕하지 않고요. 열심으로 뭐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뭐한다고요?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난주 진주에 가서 한 해 있습니다. 늦게 퇴근을 하고 와서 11시 반까지 대화를 나누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2시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답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문 닫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요양은 하라 그래요. 요양은 하라. 매일 그 노인들 와서 침 놔주고 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마음 위기를 느껴요. 주님 재림 임박했는데 재림이 가까운데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런 시간 낭비의 고민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주님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생수를 마시면서 공고한 사람이 아닌 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실제 구원이 무엇인지, 실제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승리하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빌립보 1장 21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매 순간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건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바울처럼 늘 주님 안에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영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엄숙한 진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 가까운데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13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13억. 성교 회장님이셔요. 집을 사고 차를 새로 사고 돈을 다 사놓고 멋지게 사셨죠.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암 7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수에 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퇴원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TV가 저 창문 반만해요. 거실에 앉혀놓고 TV 보고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성질, 부인 말입니다. 더럽고 성질 급하고. 거듭났습니까? 실무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까다롭고 변질되어지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참지 못하는 까닭이 어찌민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인절미 먹다가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습니다. 교인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때 만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저는 놉니다. 불쌍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진지하게 영혼을 다루시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정말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변화되었는가? 질문 앞에 정직한 답을 가지시고 내 속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경험을 날마다 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평화스럽고 평강스럽고 안전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척정되어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빈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제가 재림교 입교를 하고 참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신부, 수녀, 선임, 개신교 목사님 참 많이 다녔죠. 어떤 때는 개신교인들을 한 30명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3주를 가르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 개신교 한 장로님의 고백을 제 귓전에 울리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재림교회가 진리가 지적으로 동의되어지고 변명할 수 없고 아멘이지만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빈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혼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막연한 소망과 피상적인 소망은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것이 확실할 것이다. 금번 장막의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진지한 기도의 교제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과 개인적 헌신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탄탄히 점검하시고 부정한 소리 하지만 말씀을 통해 나누어 드릴 때 다시 한번 정말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참신한 기초를 다시 다듬으시고 늦기 전에 디도서 3장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한 영생을 보증받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요한 아침 우리를 불러 모으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소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근면을 받고 아버지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은밀한 죄악들을 아버지 들추어내실 때 그 손길이 때때로 어렵고 힘이 들고 때때로 고통을 수반하는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겸손하게 순응하게 해주셔서 속히 더러운 모든 죄에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죄의 사함의 경험이, 용서의 경험이, 중생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모든 묵은 것과 의미의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경주하며 마침내 주 앞에 당신의 자녀로 영원 인침받는 복된 사람으로 영원한 은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본 이 부족한 동산에 찾아오신 강남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가는 짧은 일정 가운데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산체험과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성령의 교통을 경험케 하셔서 늦기 전에